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누구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 백성들은 오늘날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 구약 시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애굽은 지금 어디냐면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그 나라의 왕의 압제 아래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슬프게 마치 포로처럼 종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막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이 모세를 특별히 지켜주셔서 이 모세가 이제 나일강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모세가 이제 이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이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가지고 자란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의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운 거예요. 이걸 보고 양자다 이렇게 말해요. 양자. 이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자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저놈이 감히 내 동족 나의 형제를 저렇게 괴롭혀? 내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갖고 그 애굽 사람을 야 너 왜 우리 민족 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우리 형제를 괴롭혀? 라고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꽝 때렸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 한 대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몰래 다른 사람들 안 보는데 가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이 녀석 어디 있어? 모세를 잡아라. 모세가 우리 애굽인을 죽였어. 저 녀석 이스라엘 사람이더니 자기 나라 편을 들고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모세를 잡아서 우리가 처단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찾을 때 모세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도망가야지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거기에서 있는데 이 여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모세가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이 여인이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어요. 와, 모세가 궁중에서 있을 때
궁중에서 사람을 화가 나서 죽였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40살. 그런데 이때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살. 그 어느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된 거예요. 와, 80살. 응? 그래가지고는 모세는 이제 이 광야로 도망쳐서 이 십보라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목동. 그래서 하루는 이쪽으로 양을 끌고 다니고 하루는 또 저쪽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또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활활 차차차차차차 하고 불이 막 샥샥 타오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타지 않는 거지? 이상하네. 무슨 일인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불타는 나무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나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떨기나무 불더미 속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그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6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랬죠? 40년?
그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몇 년? 400년. 그렇죠. 그러니까 400년이면 건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 위에 더 올라가야 돼. 계속.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하고 박해하고 괴롭혀가지고 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제발 여기서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언제 이 땅에서 떠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애굽인의 손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건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몇 살이에요? 모세가 400살이야? 80세죠. 그러면 이제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저는 이제 힘도 없고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노인이 가서 저 큰 나라의 왕 애굽왕 바로를 대하고 그리고 저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 모세가 아무리 나이가 많든 늙었든 힘이 없든 상관없이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지만 힘은 누가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우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건우는 어린아이이고 우리 건우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건우와 함께 하시면 우리 건우가 못할 게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